매주 수요일마다 내가 만든 신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돈이 우리의 우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돈을 주인으로 섬겼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 살펴볼 내가 만든 시는 이제 목차를 보시면 보이시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죠? 성취입니다. 성취. 무언가를 이루는 성취 그리고 성공 역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으로 군림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등등 사람들은 자신이 규정한 인생의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토록 갈망해오던 목표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본인이 규정해온 성공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두려움, 또 깊은 허무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중음악계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여성 팝 가수인데요. 총 음반 판매량이 3억 장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여성 가수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녀가 데뷔하고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주문을 깨면 당장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돈나는 그 어떤 여성 아티스트도 거두지 못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와 대중의 인기를 다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돈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늘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평범한 사람으로 대중들에게 비춰서는 안 된다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성취를 거뒀음에도 더 큰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는 무게감에 눌린 채 그녀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안 보셔도 상관없는 채널인데요. 그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 치킨 메이커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치킨 메이커 아세요? 예, 저만 아는 얘긴데요. 줄여서 이제 후참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후참잘이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람이 건강과 정신적 탈진의 문제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를 200억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인터뷰 영상을 올렸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억이 통장에 찍히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통장에 찍힌 그 200억을 보니까 이 허탈함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입금받은 통장 그대로 돈도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공감이 되세요? 이정기 권사님 200억 있으세요?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러니까 본인의 성공을 많은 돈을 버는 것,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재물을 축적하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30대 중반까지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을 다 가진 만족감을 느낀 게 아니라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만이 나를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예시만을 통해서도 뭔가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성취는 내가 누구인지, 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는 처음에는 강렬한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마침내 내가 성공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며 나는 나 자신을 드디어 증명했다라는 뿌듯함이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만족감은 너무도 빨리 사라집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과 성취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던 그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나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요, 성공과 성취를 거둠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구원은 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란 말로 저는 이 구원이란 말을 계속 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소외로부터의 구원, 염려,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구원,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쓸게요. 성취와 성공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기 쉬워진 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예였어요. 근데 이 명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공동체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누구든지 간에 명예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그 일만 잘했어도 명예로운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자애로운 어머니,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고 가족들을 굶지 않게 헐벗지 않게 잘 이렇게 돌보기만 해도 그 어머니는 명예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김받을 수 있었어요. 전통 사회에서는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달라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존엄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존엄은 공동체 내에서 부여된 역할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개발한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하냐면요, 그 사람이 이룬 성취와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충실한 아버지, 충실한 어머니로 살았더라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할 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닥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배경이 이렇죠.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는요, 선량한 시민,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만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떠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꼭대기에 올라서 너 자신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증명해야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요. 이러한 현대 사회의 극단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이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기관과 부모가 합심합니다. 뭘 위해 합심하냐면 만능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 엘리트 자녀로 키워내기 위해서 숨막히는 경쟁을 시작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죠.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00만 원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혹시라도 내 자녀가 동년배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무서워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름 있는 비싼 학원에 보냅니다. 엄마 아빠가 버는 한 달 수익의 대다수가 교육비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사실 가정은요, 냉혹한 세상 속에서 안식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부터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성공의 노예로 키웁니다. 집에 오면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성공의 노예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 공부 안 하면 망해. 주변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순간 너는 낙오자야.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어라고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과 성취에 집착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자녀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는 안전할 것이고 자녀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취해야만 안전하고 성취해야만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 네 글자로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취와 성공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장된 미래를 안겨준다. 성공과 성취가 나의 자녀를 책임지고 내 자녀의 소망이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우상숭배적인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남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안전을 기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미래에 소망을 두고 그게 나를 책임진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지 않는 부모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는 부모의 상당수도 이미 성취와 성공을 신으로 삼아서 내 자녀를 성공과 성취의 제물로 바칩니다. 너도 성공과 성취해야지. 그래야 네가 안전하고 네 미래에 소망이 있지. 근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요. 뭐가 됐던 간에 돈 많이 벌고 어떤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곳에만 소속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개인의 영달을 넘어서요. 여러 사람과 함께 번영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디에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기사가 최근에 나섰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서울대, 고대, 연대 자연 계열 학생의 상당수가 자퇴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서울대, 고대, 연대 갔는데 왜 자퇴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자퇴하죠? 뉴스 보셨어요? 예, 어디 가려고 자퇴합니까? 네, 의대 가려고요. 의대나 약대 가려고요. 왜요? 의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일단 힘들고 말고 떠나서 맨날 뉴스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의사하면 한 달에 뭐 4억 준다는 데 있다.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가죠. 힘든 데라. 근데 그런 뉴스만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의사하면 돈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의사하려고 하고요. 또 의사를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자꾸 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현상인가요? 대단한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유능한 인재들이 전부 다 의대에 집중된다는 것은 의대 외의 다른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인재가 부족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앞날은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인재가 다 거기 가 있는데.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성공과 성취를 우상으로 받아들이라고 부추깁니다. 너의 능력과 힘을 한껏 사용해서 성취와 성공을 이루라고 말하고요. 네가 성공과 성취를 이루면 너는 안전해질 것이고 너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며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좀 혹독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공과 성취를 우상으로 섬기라고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성취라는 우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내용은 그냥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룬 성공과 성취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성공과 성취를 이룬 나의 힘과 능력도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이 성공과 성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은 지금 제가 말했듯이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나의 안전, 나의 미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얘기가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또 약간 비유적인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살펴보면 설교 언제 끝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한 절반 정도 벌써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기 당대의 최고의 성공과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그의 삶은 최고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었어요.
왕에게 있어서요, 이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에게 경배할 때 이 나아만의 이 나아만의 팔을 의지할 정도로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어요. 총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나아만은요, 부와 명예를 전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절은 참 재밌게도 그의 명예와 성취를 쭉 나열하다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서서히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가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재물도 갖고 있었고요, 군사적인 공적도 많이 이뤘고요, 대중의 환호도 갖고 있었고 왕의 신임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가 지금까지 이룬 이 눈부신 성취와 성공으로는 이 나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발견하죠. 일단 뭘 발견하냐면 그 어떤 성취와 성공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벌써 발견합니다. 근데 그런 나아만에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아만의 아내가 부리던 여종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틀림없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이 얘기를 듣고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종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요, 자신의 치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챙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추천서까지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성공과 성취로 이룬 모든 것,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요, 자신이 받은 왕의 추천서를 건네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아람 왕이 써준 추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건넸고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과 왕의 또 얻은 왕의 신임과 재물을 가지고 순조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인들, 특별히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관념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신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그리고 신은 그러한 사람이 무언가를 구할 때 곧잘 들어준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념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게 왕이니까요. 분명 여종은 누굴 찾아가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이며 그 왕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나아만의 기대가 충족이 됩니까? 7절에 보면 그의 기대가 무참히 깨지는 반응이 등장합니다. 7절은 저 혼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며 그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에게 나아만을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자기는 고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관념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주무르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만의 치료를 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화를 내요.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라고 하면서 옷을 막 박박 찢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성공으로 얻은 재물과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왕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기의 병을 고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자신의 성공으로 이룬 모든 수단은 아무 쓸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당황할 만한 모습을 두 가지나 보이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당황할 만한 두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보러 문 밖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본 채 만 채 그냥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 아람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완전 무시를 당했으니까요. 둘째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달한 말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이 나을 거다. 그래서 나아만이 분노를 하죠. 11, 12절에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돈을 받고 또 왕이 준 추천서를 받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신비한 의식이라도 치러줄 거라고 기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그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쳐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그가 들었던 말은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거라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강, 이거는 이게 자기의 고향 아람에 있는 강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나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종들이 급하게 주인을 말리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제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그의 분노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얻은 재물과 아람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성공을 통해서 얻은 재물과 인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명령한 것은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한테요 이렇게 요구했으면 나아만은 좋아했을 겁니다. 나아만 당신은 아람의 총사령관인 만큼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 누구누구를 물리쳐 주시오. 그러고 돌아오면 내가 병을 고쳐주겠소 라고 말했으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큰 일,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명했다면 아주 만족했을 겁니다.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한 대가가 고작 그것이요?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겠소. 내가 일주일 안에 내 병사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전부 다 물리치고 돌아오겠소. 그럼 내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런 능력을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씻어라. 그래서 결국 나아만의 입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얻은 재물과 아람 왕이라고 하는 인맥을 사용할 기회도 없었고 자신이 가진 장수로서의 능력 또한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이 이룬 성공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병을 고치는데 그 어떤 기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만은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다라는 격렬한 불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니라고 하면서요. 그런 나아만을 종들이 말립니다. 선지자가 더 어렵고 큰 일을 명했어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은 나아만한테는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나아만, 너의 성취와 능력으로 너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해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들었고요.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 지체 높고 힘있던 나아만이요, 여종의 말을 들었고요,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였으며 자기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던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나요? 그가 이룬 성공, 그가 가진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요? 아니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어떤 조력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요, 그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아만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음을 이제야 알았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높은 곳에 올라서 너의 안전을 쟁취하고 보장된 미래를 손에 거머쥐라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성취와 너의 능력을 통해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던 나아만, 최고의 성취를 이루고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나아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아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룬 대단한 성취와 능력은 그의 나병을 고치는데 무력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병에서 치료함을 얻었죠. 조여오던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그의 성취가 그를 구원했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이 구원이 임했습니까? 성공을 통해서 얻은 자원을 활용할 때, 그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때 구원이 임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겸손히 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글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회는 너의 성취로, 너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취와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소망은 나의 성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성취, 나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님들의 신이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되고요,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일을 행하라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했던 것처럼 그저 씻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풀어서 표현하자면 자신의 결핍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안전,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와 성공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영접함이 진정한 성취이자 성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